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나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 도망하기에 가깝고 잡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물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명을 보존하라는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19장에 들어오면서 정말 이 소돔의 심판이 예고되며 또한 소돔의 심판에 앞서 롯을 찾아오신 그 천사를 대접하는 롯, 그리고 그 소돔 성 안에서의 그 악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위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바울은 고백하기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권면을 하였는데 과연 지금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오늘 이 소돔의 멸망은 우리에게도 정말 한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이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이들의 1차 독자가 누굴까?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당장에 들려주고 싶은 그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정말 광야를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정말 그 장장의 그 여정길을 건너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갔었다면 그들은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서 그 가나안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머뭇거립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자기들 마음 안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생활에서의 그것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압 땅을 지나서 요단강의 동편을 지나서 동편길 광야를 올라갈 때 그들은 분명히 이 소돔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지금도 서 있는 그 소돔 기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이 창세기 19장은 그들에게 머뭇거리는 그들의 마음에, 정말 뒤돌아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그들 마음에 정말 경고와 또한 권면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들었을 것입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좀 틀렸겠죠. 소돔이 과연 왜 멸망했을까요? 정말 지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들이 나그네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그네들을 학대하며 또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온 천사들을 향한 그들의 음란함, 맞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예, 마가복음에도 기록합니다. 10장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요, 정말 그들이 이 소돔이라는 그 세상은 정말 나그네, 그 당시에 나그네라면 대표적이면 누굴까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삶의 터전을 여행하는, 삶의 터전을 짜서 이동하는 그들을 또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또 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심판 받은 그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민족들이 뿔뿔이해졌던 그곳에, 그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를 심판을 통한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것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했었어요. 곳곳에 그들 셈의 후손들 중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바벨, 아수르 그 이상의 모든 곳까지 그들은 한 줌의 포도주와 빵 조각 가지고 그들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손님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맞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육신의 삶을 쫓아다니는 그 나그네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니는 그런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한 천사라고 비유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렇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정말 그보다 더 우스운 일, 바보스러운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명령했다고. 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세상 우리가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세상에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야. 이게 의야. 너희들이 말하는 정말 거짓의 백성들이, 거짓의 지도자들이 너에게 이제 세상은 멸망받았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바벨탑이 무너진,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관습과 우리만의 어떤 마인드, 삶의 지침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나 인간에게서 나온 그 모든 육체에서 나오는 그 결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결코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강건해지는 것, 그게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한 행복 없습니다. 남의 희생을 통한, 남을
짓밟음으로 통한 행복을 갖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돔에서의 그 죄악에 대한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전쟁의 소리도 아니고 그들의 노래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그 악의 소리들, 정말 그 악으로부터 고통받는 고통의 소리, 원망의 소리, 또 악을 행하는 그 소리들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을 하나님의 야가로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확인하시며 사람의 모습으로 확인하시며 또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된 것입니다. 이곳을 멸하시려고 또 우리를 보내셨나니 또 우리가 멸하리라. 분명히 멸망한다는 것을 롯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롯은 내게 속한 자 그들을 향하여 갑니다.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는데요. 그들은 아주 조롱하였다고 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요.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아무런 말 없이 누구도 열애 없이 다 받았다고 했어요. 그 할례의 고통은 그들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은 순종해요. 그게 바로 헤브론의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의 삶이며 그들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자들도. 그러나 소돔에서의 롯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속한 자들, 그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내 말을 들어주리라 생각했던 그 사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르기를, 이 말은 야 얼른 떠나자. 이 성 멸망할 것 같으니까 나가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야, 심판의 주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이 성을 멸하신다고 했어. 야, 지금 우리 나가야 된다. 이런 정말 신중하고 정말 명령적으로 이 말을 했는데도요, 사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에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무도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롯의 상태였던 거예요. 소돔 성에 있었던, 정말 세상에 안주하고 있었던 롯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상태였던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멸망은 자명한 것입니다. 동틀 때 정말 밤새도록 밤이 지나서 정말 그 새벽이 이를 때까지 롯은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려 노력도 했겠죠. 그러나 더 이때까지 있었던 것은,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을 떠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롯은 이 소돔을 볼 때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다는 그 마음의 욕심의 눈으로 이 소돔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롯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롯은 혼자의 몸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있는 몸입니다. 그 아내 또한 이 롯의 지체를 부추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했던 자 롯 때문에 그에게 속한 그의 가족들을 억지로라도 이끌고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자비를 베푸실 때는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태를 불구하고도요. 15절에 보면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여기서 이 일어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봉상에 선거에서도 모르듯이 일어나 달리라고 맞아 달리라 쿰이다 쿰. 일어나는 게 앉아있다 일어난 그런 그냥 육체적인 일어남이 아니라 네 마음 자체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 너의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렇습니다. 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도망을 해야 됩니다. 왜?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소돔상에 네 재산과 네 모든 것이 여기 있는데 이거 아까워할 필요 없어. 너의 여기서의 몇십 년간의 이 삶 이거 버려야 될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이뤄놓았던 것,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도망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보면 이 도망하는 게 우리가 막 그냥 육체적으로 도망하는 이것을 뜻하는 것 같지만 이 원어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라트라는 단어는 또 수동태예요. 내 스스로 도망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망갈 수 있게 다 이끌어내서 할 테니까 너는 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시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시편 22장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구원을 얻고 할 때 이 구원이 똑같은 마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시편 107장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 건지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도망하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28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 목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할 때 이 구원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마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우리의 순종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할 이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고 앉아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망가야 되는데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돌아보지 말래요. 너희가 지금도 애굽을 돌아보느냐?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모압 백성들도 그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터주지 않고 그 외곽으로 뺑 돌아서 요단 쪽으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도 분명히 이들은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왕이 고깃국물 끓여주면 그 고깃국물 마시면서 이렇게 살면 될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던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정말 교훈이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여기 들에 머물지 말고는 그 옆에 그냥 농사 짓는 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들은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롯이 요단 동편을 보니 에덴 동산하고 애국 같았다라고 얘기했죠. 그 동편들이에요. 롯, 네가 첫 번째 이 소돔으로 오게 된 것, 이거의 실수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눈에 보이는 번들번들한 이 도시를 본 거야. 비옥한 이 토지를 본 거야. 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말 네 삶의 육신의 삶을 네가 더 먼저 중요시 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면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산은 그냥 일반적인 주위에 있는 산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헤브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그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오면 아니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있었을 때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르아마겟돈이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성. 그렇습니다. 구원의 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것까지입니다. 그러나 롯이 말합니다. 그대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내가 고백합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온 땅을 홍수로 멸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더라. 마차 헨 아이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18장에서 그렇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없소서. 롯도 이렇게 합니다. 롯도 고백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과 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도망하다는 말은요, 이 위에서 말했던 그 도망하다는 단어하고 번역은 똑같이 도망하다인데요, 단어는 아주 틀려요. 여기 누스라고 해서요, 내가 그냥 가깝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뛰어갈 수 있는 거리, 내가 뛰어간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롯은 잘 알죠. 자기들이 소돔에 있을 때 정말 나그네가 어느 곳을 여행하면은 내가 정말 그 아브라함 삼촌이 있는 그 한 34km 정도 떨어진 그곳을 이 새벽에 갈 때 나는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곳, 자기 힘이 닿는 곳, 그곳을 원합니다. 바로 그곳이 20절 한번 볼까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소알인 줄 몰랐겠죠.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 소알이라고 정했을 것입니다. 이 소알이 아주 작은 것, 비천한 것, 낮은 것 이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소알이 바로 이 도피성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로 말하면 바로 이곳은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 스스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에서 마주치고 머무르고 포용할 수 있는 그곳이 저 시대는 도피성이었고 저 시대에는 제단 뿔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진 자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제단 뿔을 붙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단 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구하는 것뿐이었고요. 도피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은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요, 이 합동측이 아니라 통합측에서 교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8,6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나요, 놀랍게 코로나 이후에요, 교회 수는 늘었습니다. 9,300개로. 그러나 총체적인 성도 수는 줄었습니다. 15%가. 지금 계속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맨데믹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5%까지 출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출석은 교회에 온전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까지 합해서 있는, 우리가 교회 없이도 이 도피성 없이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죄를 사해 주신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예,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응해야 될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의 존재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 이후에 롯은 이 도피성을 떠나 하나님이 이르신 그 산, 그 거룩한 산이 아닌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 하마는 그 산, 하르하메겟돈. 그러나 롯은 어디로 가죠? 자기가 숨길 수 있는 자기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결국 거기에서 술을 빚게 되고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 탄생합니다. 현대 사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적 자기 이익을 위한 편협적인 말만, 지식만 추구하는 사회라고.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었고, 어떤 사건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한 가지 사건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 50가지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성경책입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과연 우리가 일주일에 이 유튜브를 얼마나 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내용을 봅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어하는 뇌를 만족시키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편협적인 지식으로 치달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보는 그 시간에 최소한 70%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과 조금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다. 바로 채널을 돌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소돔에서 롯보다도 더 하나님의 야당하니 자기의 야당으로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지금 이 시대 백성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피성에서 떠나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술을 빚을까요? 아니면은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감당하여 그 소알성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롯이 그 소돔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소돔을 그냥 그대로 보존합니다. 멸망시키려 한 그 땅조차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존재로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안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 시대의 도피성이 교회를 떠나서 과연 롯처럼 그 산으로 가서 술 빚고 좋지 않은 그 음란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그 상태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피성에, 허락하신 이 도피성에서 정말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입니까? 롯의 처는 다음 장 볼까요? 20.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한날이 되듯이
이 소돔의 죄악성을 보고 소돔을 멸망시키고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을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화지가 잘못된 도화지가 있다면 그것을 지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악함의 심판, 그 가운데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해가 돋았으면 이 해가 둥천에 뜰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 해가 둥천에 뜰 때까지 상태로 가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금에 대해서는요, 이 마가복음에서 기억하듯이 소금은 정말 좋은 것이라, 정말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 그런데 이 맛을 잃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이 소금에 대해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은요, 이 레위기에도 보면요 모든 소재에 다 들어갑니다. 번제물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향에 들어갈 때도요 이 소금이 들어갑니다. 이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모든 선물을 내가 영구한 곳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역대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출애굽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그냥 밖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너희들 들어오면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 지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맛을 잃어버린 그 존재들에게는요 그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소금 기둥. 이 지역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를 보내서 야 너희 소금 기둥 봐. 너희가 머뭇거리고 뒤를 돌아보아 이 소금 기둥이 될 거야. 이 소금 기둥 롯의 처는요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울이 되리라. 어떤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거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롯의 처를 통해 이 소금 기둥을 만들고 아무런 의미 없는 롯의 처지만은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거울 본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시대의 도피성 같은 존재, 멸망당할 곳에서 정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롯과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도피처 같은 이런 예배의 처소를 곳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팬데믹이 된 이후에 정말 성도 수는 더 줄지만 교회의 숫자가 더 많아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됐으면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지 않을까요? 또한 머뭇거리며 뒤돌아보며 정말 나의 본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나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본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잘 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소금 같은 이 세상에 나 하나의 의인을 통하여서 이곳에 새로운 생명의 구원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며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